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시되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러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아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일을 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며 그 이름을 여호와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낱낱이 고하러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다 쏟아부으러 나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죄인 그 자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너무 절실히 필요로 해서 원해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이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밝아 벗으리로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결단하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에 어떤 특징 같은 게 좀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답 노트를 쓰는 겁니다. 오답 노트를 자신이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틀린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수정하려고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아이들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남들이 다 아는 걸 반드시 알고요. 또 남들이 모르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를 틀렸을 경우에 끊임없이 돌아보고 고치려고 애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답노트를 좀 써야 될 때가 종종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이 있는가? 윤동주 시인이 길이라는 시에서 시작하자마자 했던 말처럼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오답노트를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멸망한 예루살렘에 대한 조가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또 멸망한 예루살렘을 향한 백성들에게 외치는 조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슬픔의 끝에서 죽음 앞에서 멸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 또한 예레미야 애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이면서 또 애가를 부르는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노래하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충분히 오답노트 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통해 자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그러나 정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얘기가 바로 그런 것들이라 보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분을 내다라고 하는 이 내다는 완전하게 냈다, 완전하다, 끝내다, 임무를 완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칼라입니다. 그의 분이 끝까지 어떤 목적, 임무, 어떤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분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그의 맹렬한 진노라고 할 때 이 맹렬하다라는 건 이제 불타오르는 거잖아요. 그 진노가 쏟아졌다라고 할 때 이 쏟아지다라는 말은 물을 쏟다, 물을 쏟아붓다,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샤파크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렇게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시온에 불을 지르셔서, 시온에 불을 지른 건 소돔과 같은 심판을 말하죠. 그리고 그 터를 완전히 사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터가 좀 중요한 단어죠. 예소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그것은 기초입니다. 기초.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기초가 되는 모든 것들을 쏟아 다 태워버리고 살라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초는 밑바닥이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토대이며 유대민족을 유대민족 되게 했던 근거가 바로 이 터라는 표현인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께서 불을 내시는 것으로 인해서 싹 없어졌다, 먹어치워졌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 터를 사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세상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터, 그 기초, 그 토대, 그 근거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심이냐? 설마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겠어? 이런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대적과 원수가, 대적은 여기서는 이제 차르라고 해서 때리는 사람, 치는 사람, 마구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원수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어서 항상 반대편에서 대항하고 사단의 역할을 하는 일들을 하는 이들이 오이에브라고 해서 원수죠. 이들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다 이거는 세상의 모든 왕들조차도, 세상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왕들조차도 이 천하는 이제 테벨이라는데 콜 테벨이에요. 테벨은 사람이 살만한 곳, 머물 수 있는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있는 백성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천하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 혹은 유대인이라 택함 받은 백성이라 선민이라 말하는 사람들의 심판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혼내시는 분이다, 혼낼 수 있는 분이다. 자신이 무슨 목사라, 자신의 어떤 직분이 있다, 내가 뭘 했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믿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죠. 아만이라는 히브리어는 의지하다, 의뢰하다, 신뢰하다, 지지하다, 지탱하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다, 또 충실하다라는 말도 이 아만인데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이들에게 멸시당하는 것까지, 그 수모를 감당하시면서까지 유대인들을 혼내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 사랑에 좀 감격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회파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왕들도 천하 백성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이 저렇게 됐대, 이건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게 되는 건데, 저는 여기서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지 않는 것보다 우리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훨씬 더 원하시는구나,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만큼 예루살렘 백성들을 때리시고 어루만지고 자신의 품으로 안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좀 느낍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위험이나 신경 쓰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인가요? 13절 보니까 그의 선지자들의 죄래요. 이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죄를 짓습니다. 선지자들이 지은 죄를 하타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제사장들의 죄악들, 이건 아웬이라는 건데, 제사장들이 짓는 죄는 아와이아인데 이거 우상 숭배에서 오는 죄악이거든요.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우상에서 온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성읍 안에서, 그들의 성읍 안에서 의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선지자가 길을 잃어버렸고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어떻게 하냐? 어떡하대요? 시각장애인처럼 방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각장애인은 그저 눈이 먼 그런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무지하고 영적으로 목매하고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안이 떠지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황하는 겁니다. 이리저리 헤매는 겁니다. 유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길을 못 찾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길을 못 찾았고 제사장들이 헛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예언자들과 또 제사장들까지도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답니다. 이 더러워지다라는 말이 레위기에 많이 등장하는 부정하다라고 할 때 쓰는 탐해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흠이 많다, 불순하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대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15절에 저리 가라. 부정하다. 너 부정하다. 이건 나병 환자들이 레위기의 13, 14, 15장에 나병 환자들이 자기가 나병이 걸렸을 때 부정하다. 사람들이 보이기만 하면 나 부정하다라고 외쳐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 부정의 에너지가 그들에게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는데,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인해서 더러워졌고 더러워진 삶을 사는 그것 때문에 이미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리 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건 인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예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더러워진 거예요. 추해진 거예요. 더러움으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르라고 하는, 저리 가라라는, 길에서 벗어나, 내가 있는 곳에서 좀 떠나라고 말하고 부정하다 탐해를 외치게 되는 겁니다. 당신 부정한 존재요. 당신 더러운 존재요. 당신 불결한 존재요. 당신은 하나님께 제사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만지지 마, 떠나가라고 말하는. 지금 거룩한 교회 해야 되는데, 거룩한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려지는데, 그리고 그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교회이고 성도이고 그리고 목회자들인데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자,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도망할 수밖에 없죠. 방황할 수밖에 없죠. 떠날 수밖에 없죠. 이방인들이 말합니다. 여기 다시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땅이 됐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들이 방황한 그곳에서 만난 이방인들이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개종한 이방인들이라도 성전 뜰밖에 밟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비해서 천하고 또 열등한 그런 민족으로 여겼고요. 이방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비일비재하니까 하나님께서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던 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무시하던, 열등하게 여겨던 그들이 너 여기 살지 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이 말, 이 구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여기서 이제 깨르가 되죠. 이게 나그네가 돼. 깨르가 나그네고요. 구르는 유숙하여 살다, 나그네처럼 살다, 거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 떠나라. 너는 여기 살 자격이 없다. 너희 부정하잖아. 이 길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다 누가 하신 거냐? 16절,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오답 노트를 제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하셨나에 대해서 제대로 적고 있는 겁니다. 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흩다라는 말을 아주 재밌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로는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분배하다, 나누다, 매끄럽게 하다. 여호수아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이제 땅을 분배하고 나눌 때 쓰는 단어가 이거예요. 근데 이걸 흩어버리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예레미야는 본 거예요. 하나는 심판으로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체성,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은 어디서 생겼냐? 디아스파라 유대인으로 살면서 생겼어요. 흩어진 곳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를 물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신앙 고백을 붙잡았던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버리다라는 말은 심판이면서 또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마도 그런 뜻으로 이 단어를 쓴 듯합니다. 그러니까 흩어버리다, 분배하다, 곳곳에 살다, 흩어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다른 이주민들과 그곳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흩어진 역사입니다. 그리고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않으신대요. 살피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이 돌보다, 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나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바라보다, 주시하다, 응시하면서 그들을 잘 바라보고 돌보는 것들을 말하는데 그걸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않습니다. 장로들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함께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제사장들을 대접하지 않아요. 높이지 않아요. 그러니 이방인들도 당연히 제사장이나 장로들을 높이지도 대접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 대접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좀 많이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하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하난이 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다, 은혜를 베풀다, 이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난이란 말이 근원이 되는 말이 가까이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늘 나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하면 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적 의미를 가지면, 나 하나님께 오늘 가까이 갔어, 나 하나님께 오늘 좀 가까이 갔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가까이 느꼈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매일의 새벽 예배, 그리고 주중의 예배,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야 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또한 말합니다. 우리가 또 무엇을 잘못했나? 우리는 어떤 오답 노트를 써야 되나? 17절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어떻게 했답니까? 바라보고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의지하기도 하고,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하고, 옆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아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헛되이 도움을 바랍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아벨이에요. 아벨, 헤벨입니다. 헤벨. 한숨, 무기력, 연기같이. 그러니까 도움을 바랬는데 도움이 없는 행동을 한 거고요. 연기처럼 사라질 도움을 우리는 찾은 거예요. 실제가 없는, 실제가 아닌 곳에 가서 도움을 찾은 겁니다.
이 오답노트 제대로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도움을 찾았더니 눈이 상해 있어요. 소모됐고 파괴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에게 가서 바라고 바랐답니다. 이 바라고 바라다라는 단어 2번 연속 썼어요. 강조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썼으니까. 차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빛나다, 바라다, 응시하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빛나 보이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제대로 빛나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매력적인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빛나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매력에 취해야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나? 원수와 대적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원수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 이 엿보다라는 말은요, 사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엿보는 게 아니죠. 사냥하려고 엿보는 거예요. 관찰하고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엿보다라고 하는 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냥하다, 사로잡다, 새를 잡다, 함정을 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쳐다보는데, 엿보는데 잡아 죽이려고 엿보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쳐다보시죠? 왜 우리를 주시하죠? 돌보시려고, 사랑하시려고, 지켜주려고 바라보는데, 그들은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엿보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엿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마다 다닐 수가 없어요. 편하게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다라는 말이 말레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채워지다, 충만하다. 아, 이제 우리의 날들은 다 채워졌구나. 사명 끝났구나. 우리의 종말이 이제 우리에게 이르렀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뒤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대요.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쫓아오고 추격하고 추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꼭대기에 가면 하르라고 하는 산 꼭대기는 안전한 곳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산성을 지었고 요새를 지었고 높은 곳에 이르면 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은 거주지에서도 계급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전 목사님께서 옷을 통해서 지위와 계급을 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거주지에서도 계급이 벌써 나와요. 높은 곳에 있으면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그들은 물의 피해도 많이 보고 적들의 공격에서도 많이 노출이 돼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산꼭대기 거기에도 뒤쫓아온대요. 얼마나 빠르면, 얼마나 우리를 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산꼭대기, 광야, 거기는 사람도 없고 숨을 곳도 뭐 많지는 않지만 사람이 없는 그곳에, 먹을 것도 없는 곳에 쫓아와서 우리를 잡으려고 심지어 매복하고 있답니다. 아라브라고 하는 이 매복하다라는 말이 잠복하다는 뜻인데, 엮으려고 하다라는 거예요. 엮어서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엮어서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게 이 매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20절에 우리의 콧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잖아요. 그 생기가 루아흐인데, 여기서부터 말하는 김은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코에 루아흐가 들어간 사람, 그가 곧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가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들도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지도자이고 리더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힘이 강하고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 있대요? 함정에 빠져 있대요. 어떤 함정에 빠져 있을까?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두 가지 죄를 졌다. 예레미야 2장에 있는 이야기, 1장인가 2장에서 시작하는데, 너희가
죄를 지었는데, 첫 번째 죄는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구덩이를 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바로 그 죄를 여기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샤우라고 해서 왕이, 선지자, 제사장들도 바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함정에 빠져,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판 구멍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게 뭐냐? 자기가 판 함정이라는 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자기가 스스로 망할 장망성의 성을 쌓고 있고, 장차 무너져 버릴 탑을 쌓고 있고, 자기가 장차 들어가게 될 구덩이 속을 자기가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버리거나 떠나거나 해야 될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함정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오답 노트를 또 제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이 마샤우,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전에는 우리가 말했어. 그 그늘 안에서 이방인들이 다 살겠다.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천하만국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했던 왕들이잖아요. 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 영화로웠던 일들은 다 어디 갔는지 없는 그 그늘 아래 살겠다, 이방인들도 함께 살겠다라고 말했던 그가 지금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하고 나서 갑자기 톤을 바꿉니다. 이건 우리에게 구원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이렇게 말하면서 에돔에게 갑자기 화살이 돌리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오답노트를 제대로 써나가고 있는 이들이 언젠가는 회복될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 족속의 심판을 말씀하시죠. 에돔 족속의 심판을 말하는 오바댜는 그들이, 특별히 에돔 족속이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 에돔이 뭐 했대요? 형제인 에돔이 뭐 했다고 하냐? 박수 치면서 좋아했다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남의 불행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심판하신다라고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에돔 족속에게 말합니다. 너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지금 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있지? 야, 이 잔이 곧 심판의 잔이 내게도 이를 거야. 네가 취해서 발가벗기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심판의 잔이 에돔에게 향하는데, 딸 시온은 이제 내 죄악의 형벌이 다했어요. 타맘이라고 해서 다하다라는 말은 완수하다, 마치다, 그만두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사로잡혀가다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여기 앞에는 아웬입니다. 우상숭배 벌하시고, 내 허물, 여기는 하타, 길에서 떠난 겁니다. 이걸 드러내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드러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사로잡혀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게 깔라입니다. 깔라를 두 번 썼어요. 깔라라고 하는 건 발가벗기다, 이주시키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로잡다, 이주시키다, 발가벗기다. 그러니까 발가벗겨서 노예로 데려갔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여명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심판이 끝났다, 너를 향한 심판이 끝났다, 너를 향한 그 죄악의 심판이 마무리되었다. 철저하게 파괴된 곳에서 회개하며 울며 오답노트를 쓰는 예레미야의 애가에서 이제 구원의 서망이 밝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오답노트 정말 잘 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분주함은 무엇인지, 내 눈의 우상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의존하는지, 혹은 다른 나라 민족의 구원을 내가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의 죄를 살펴야 합니다. 예언자들은,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회개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꺼이 감사함으로 오답 노트를 쓸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까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능을, 또 지혜를,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들을 위해서, 각자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일터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결정해야 되는 여러 상황들에서 하늘의 지혜를 빌려서 선택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하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혼내실 때도 사랑하시고 심판하실 때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향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실 주님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